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잔인한 6월은 지나고 럭키 세븐 7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세요.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요즘 표정이 없어져가지고 웃어야 됩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럭키 세븐 7월 인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럭키 세븐 7월에는 7가지 기쁜 소식과 7가지 멋진 일들과 7가지 좋은 일들과 7가지 가슴 벅찬 감사거리와 7가지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제가 더블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에 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아버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7바퀴나 불렀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왜요?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그러니 더 감사해야지. 여러분, 사건과 사고 많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참 어렵습니다. 확진자들도 막 나오고 염려되는데 이렇게 무탈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을 잡아서 특별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 초신자 할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교회에서 왜 맥주 감사를 한대요? 소주 감사도 있는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을 정해놓고 감사라는 감사절기 3개를 주셨어요. 첫째는 따릅니다. 유월절, 둘째는 맥주절, 셋째는 수장절. 공통점은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장절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수확을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면서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가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어 추수하며 감사하라,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고 이스라엘 절기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이고 이스라엘의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또 오늘도 계시고 또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절기 지키라 한 것을 우리가 믿고서 언제나 신실하게 감사하며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의 의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게를 새로 개업하고 첫 번째 물건을 팔았어요. 첫 열매입니다.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처음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드리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늦은 첫 열매를 드린 분이 있어요. 지난 3월 말경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온라인으로만 뵙고 있네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첫 월급을 다 헌금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7년 만에 다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단문자를 보냈거든요. 집사님 7년 만에 다시 첫 월급을 받았다고요? 축하합니다. 세 자녀를 낳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사랑받고 또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땡큐합니다. 꾸벅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은 첫 직장 열매 때는 첫 월급 받았을 때는 믿음이 없어 다 못 드렸는데 이렇게 찜찜했던 모양이죠. 세 자녀를 낳으면서 7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복직하고 첫 월급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상추를 처음 뜯으면서 애상추라고 그러죠. 목사님 첫 열매야 하고 가져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가을에는 고구마를 가져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맥주절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의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그 믿음 가지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니다. 중간감사. 오늘이 2020년 6월 28일 딱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한 해의 중간에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감사 드리는 거예요. 셋째 맥주절의 그 의미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이제 올 한 해에도 딱 6개월 남았어요.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협과 또 경제적인 또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세상사입니다. 또 올 한 해는 정말 원치 않는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6개월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신약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죠? 그날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는데 오순절이 언제냐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첫 번째 성령이 공식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48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드렸는데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창립된 것은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오순절 맥주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명령을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맥주절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같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내주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땅에 우리 대한교회가 세워진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돌아볼 때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 밀리 감사 다 하고 또 미리 감사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감사절기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감사절기에 특별히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법이에요. 감사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라 명령,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명령 한번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존말로 할 때 감사해.
예, 여러분 오래 살고 정말로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어떻게 나쁜 일이 생겼는데, 병이 들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이에요. 그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긴 가운데서도 감사는 절대 감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승진했습니까? 자녀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예요.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식민지로 끌려온 그 소년 포로가 장성해서 지금의 미국 같은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많은 적들, 원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민간 사찰을 했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털고 털었어요. 여러분, 털면 먼지가 난다 안 난다? 먼지 다 나요. 근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정직합니다. 너무 충성되고 너무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다니엘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흠이 없는데 억지로 생트집을 하나 잡으려고 하니까 생트집 잡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신께, 자기 나라 신께 기도를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 금지령을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써가지고, 왕은 자기의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니까 뭣도 모르고 다니엘의 표적인지 모르고 도장을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 조서가 합당합니까?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법인 줄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지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첫째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하며, 둘째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믿음 있는 자라면 인생의 환난과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할 일은 환난 날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이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문제 없을 거야, 이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안 걸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염려되고 걱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섬 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당할 때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당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국면에 있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난 앞에서 한 일은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환난 날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감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입을 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감사를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한 일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왔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서 환호성을 지르고 또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한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또 감사한다. 죽음의 환난 앞에서 감사한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나오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거리를 찾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휘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어요.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코로나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만 있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믿음 좋은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그 수작을 알고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앙이고 절대 감사예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대 신앙, 절대 감사로 무장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지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은 전에 감사하고 늘 감사가 생활이었어요. 감사가 습관이었어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삶에 몸에 배웠던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던 일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자주 하면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감사도 자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원망도 감사도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나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장이가 되고, 또 어떻게 나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망 불평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맨이 되시겠습니까? 감사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감사를 생활화시켜야 돼요.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감사기도가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요,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져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되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자를 베개 하고서 따뜻하게 한밤 잘 자고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원망 불평 음해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위암이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사모님은 충격을 받고 말도 안 하고 또 미음조차도 안 먹고 완전히 막 낙심했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병 걸려서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하게 고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의 은사이신 그 신학대학 그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학장님 목사님에게 물어요. 얼굴 안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목사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해요.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 사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좀 적으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은 은사이신 학장님 말씀을 따라서 노트, 감사 노트죠. 감사 노트를 사다가 아내에게 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다 죽게 생긴 마당에 무슨 감사거리를 쓰라고 막 왔냐고, 그 노트 가져왔냐고 막 역정을 막 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방을 나가서고 난 한참 후에 사모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에 한두 줄씩 이나마 감사할 일을 좀 써봤어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써내려 가다 보니까 정말 자신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감사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구나, 그런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영적으로 막힌 것도 다 풀려서 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또 마음도 평안도 찾아오고요. 먼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사모님은 그날부터 가까운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웬일이죠?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두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밥맛도 나고 살맛도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다고 모든 병이 낫고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의 병이 찾아온 가운데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원망과 저주가 막 솟구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은 그 어려움 가운데 중병이 찾아오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감사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없을 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함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인도하신 것 모든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불평하기로 하면